오늘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9장의 말씀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가 초청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식사하려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마태와 함께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저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비난을 하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14절부터 보면 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혼인집에 신랑이 왔는데 금식할 친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내가 옴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런 옛 사고방식,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나를 맞이할 수는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끼워서는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구약 시대 내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내가 와서 이제 역사가 새롭게 열려질 것이니 그런 낡은 전통,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잔치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달라지고 전통과 율법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의식들은 사실은 그림자 같은 것이고 가려져 있었고 꺼풀이 덮여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과 예언들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죄인들과 밥 먹냐, 또 왜 금식은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뭡니까? 왜 금식 안 하느냐, 왜 죄인들과 밥 먹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화하는 중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식사 자리에 와서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예 식사를 멈추고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질문하고 답한다고 밥 먹다가 대답하고 밥 먹다가 대답했는데 이때 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 유지, 보존, 운용 및 회당 예배와 질서의 신성함을 책임지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래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무릎을 꿇어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내 딸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처럼 보이는 신분이 불분명한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어쩌면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인물 같은 예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괴상한 젊은이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이 관리는 나름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당한 이 일, 즉 딸이 죽었는데 살려야 되는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와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찾아온 관리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새 시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와서 장례 치러 달라야 되는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12살 난 어린 딸아이가 죽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어 딸을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요. 아무리 그래도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지요.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나는 것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실신할 만큼 힘들어서 아무나 붙들고 내 딸 살려놓으라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그럴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지, 정말 죽은 딸 살려놓으라고 아무한테나 말하진 않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래 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관계가 있던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지만 그러나 가셔서 그 아이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새 시대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방금 죽어사오나,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죽어가고 있다, 죽으려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딸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지금쯤은 죽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는 중에 하인들에게 전가를 받아요. 당신 딸 이제 죽었습니다.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관리는 여태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본 적이 없었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해서도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지만, 그리고 집으로 가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까지 확실히 들었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경험을 초월하는 신뢰.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믿는 것이 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죽은 딸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은 자기 딸이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특별히 당시 선지자들이 은혜를 빌기 위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안수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손을 얹는다 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주의 종의 권위가 기도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생명과 축복이 손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에 손을 얹고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에게도 손 얹어 주세요, 그러면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본 적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자신의 경험과 신앙 틀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들을 보니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새 시대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가져오신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예수님께 전적 신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방금 우리는 있었던 사건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따지는 듯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자기의 전통과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따졌잖아요. 왜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좋아한다면서. 구시대적 기준으로 따지고 물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적 전통, 낡은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사람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분석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니 달라졌다? 내가 오므로 이미 새 시대가 왔다. 그러니 생각을 바꿔라. 소잡고 양잡아 속죄 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의식법, 제사법 딴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드러나서 이제 내가 오므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새 시대의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 전통 따지고 있고 다 금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과 이성적 계산에 갇히지 않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 틀에 갇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때까지는 신분도 불분명했던 청년 예수에게 회당장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종교적, 사회적 지위도 주변 사람들의 압력도 예수님은 제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그런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신념을 갖고 확정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은 내 확신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념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스스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정했기 때문에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하면 낫습니다라고 했고, 이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게도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회당장이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 다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죽을 병 걸리면 다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는 분,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내 경험과 능력을 넘어선 새로운 일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세상의 뉴스들이나 또 지금 기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신문 지상의 미디어들을 살피는데요, 20년 넘도록 한 번도 연말에 내년은 밝은 새해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어려울 거래요. 올해는 특별히 힘들 거다. 금년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거다. 경제 문제가 심상치 않다. 요즘도 IMF보다 더 힘들 거다. 인구 절벽, 고립, 독거 노인의 문제,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 다 잃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묵상하고 부정적인 환경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돌아다보면, 내 연봉 계산해 보면 답이 없잖아요. 다 부정적이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희망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수록, 힘이 든다고 할수록 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다 쓸데없는 평가인 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성, 경험, 논리, 환경,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그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할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사람 낡아지고 환경은 보이는 것은 정말 엉망진창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받아보며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집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하늘 집이 있으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했으면 그는 몇 번이나 더 절망해야 되고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볼 것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식사 도중에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는 회당장 야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따라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로 해도 되는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능력이면 나 지금 식사 중인데 다 나아 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야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한시라도 빨리 응급 조치를 하든지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요,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서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허둥지둥 한다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유족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것 때문에 서두를 뿐이지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죽었어도 살릴 수 있고 안 가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갔습니다. 식사하다 말고 가셨다는 거예요. 서성이 일어나니까 제자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갔겠죠. 왜 식사 중인데도 일어나셨을까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처럼 가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떨 때는 말씀만 하시고 어떨 때는 천천히 가시고 또 어떨 때는 황급히 가셨을까요? 여기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 가신 이유는 아마도 지금 허겁지겁 찾아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 낫겠습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영적 민감함이 요구됩니다. 어떨 때는 밥 먹다가도 가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능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누려도 되는 권리, 편안하게 식사할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거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바쁘게 새겨도 식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손님 찾아보고 막판에는 이제는 또 가자고 그러고, 나 밥 좀 먹고, 나도 좋은 일 하더라도 밥 좀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다급한 환자 앞에 그냥 기꺼이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다면 얼마든지 말로도 고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식사 자리까지도 내팽개치고 일어나 그 영혼에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목회자들이나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이나 의식주 무시하고 몸을 학대까지 하면서라도 섬기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라도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10년, 20년 목회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제때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관리 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 챙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섬기는 목자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쉬고 싶은 것 다 쉬고, 자고 싶은 것 다 자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남는 시간으로 영혼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다른 영혼을 섬기는 우리 교역자님들이나 우리 순장님들,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이 먼저 자기 가정을 잘 챙겨야 돼요. 결코 가정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아유, 저 목사님은 자기 집밖에 몰라, 맨날 자기 가정만 챙겨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우리 순장님은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분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또는 저분은 자기 직장밖에 몰라, 맨날 직장. 저분은 자기 일은 절대로 양보 안 해, 자기 집안 챙기는 건 절대 양보 안 해. 우리가 뭐 2등이나 되겠어? 우리는 다 3등이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관리를 하고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원들이나 양떼들이 저 순장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야, 저렇게 바쁜데 언제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정말 너무 고마운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식사하시다 말고 사람 만나러 가시고 식사하다 말고 병 고치러 가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 병들었다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셨어요. 죽을 병 아니라 했는데 이틀 더 있다 갔더니 죽었어요. 그리고는 살리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마다 그 영혼의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이틀을 더 있다 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로만 고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밥 먹다 말고도 식사를 그만두고 가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목자는 내 형편과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당시 그 양들의 형편과 양들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 민감한 자라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부모, 좋은 부모는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황에 맞추어
아이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영혼에 꼭 필요한 권면과 충고를 해서 아이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할 말 다 한다. 내 할 말 다 했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네 책임이다.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겠죠. 좋은 목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주고 그들의 형편을 읽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내 필요에만 민감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영혼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예수님은 이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러 가십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청에 따라 그 집으로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죽었다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니까 아니 뭐하러 가는 거야 하고 따라가셨을 거예요. 그 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으로 손을 대었는데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 이것도 새 시대의 믿음을 가진 분의 모습이죠.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딸 아버지 집에 조문 간 것 아닙니다. 유족 위로하러 간 것 아니고 장례 치르러 간 것이 아니죠. 죽은 딸 아이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니 이미 초상집이 되어 있어요. 장례 예법을 따라서 죽은 자를 슬퍼하는 의식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인 미시나에 보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죽은 자를 위해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자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곡하고 피리 부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상가의 울음과 통곡 소리가 적으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우리가 장례식 때 뭐 조화가 많이 들어와야 명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곡하는 소리가 없고 피리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건 무례한 일로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장례를 함부로 치른다고. 아마도 이 관리집의 경우는 죽은 딸의 아비가 회당장이고 관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애도 인원과 조객들로 분배했을지 모릅니다. 한창 장례 예법에 따라 피리를 불고 곡하며 시끌벅적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초상집에 들어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뭐래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것은 장례의식을 중단시킨 겁니다. 더 이상 애곡이 소용없다, 장례 예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에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었는데 지금 실제로 잔치의 주인공,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지금 장례식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자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은 쑥덕쑥덕 했을 거예요. 도대체 장례식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초상집에 와서 왜 갑자기 곡하는 사람을 못하도록 하는 거야? 새로운 장례법이라도 들고 온 거야?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별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잠자는 깨우듯이 얼마든지 깨울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상식을 가진 주변의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라고요? 비웃더라. 상식 밖의 말을,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비웃던 그들이 결국은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어떤 주수술사들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는 말씀만 한마디 하셨는데 살아 일어납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이가 살아나기 전에 시신의 손을 딱 잡자마자 속으로 비난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신을 만져? 감히 정결법을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불결하게 더러움 타도록 시신을 잡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잡은 그 여자아이가 계속 시체로 있었다면 예수님을 계속 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던 정결법, 율법을 초월하여 시신의 손을 잡으셨고, 예수님의 손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식법의, 정결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기 오시는 중에 불길한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접촉을 하셨는데 그 여인이 치료받아 버렸어요. 그전에도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각종 환자들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래서 손을 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결법보다 긍휼히 여기는 법,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법이 더 소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정결법, 제사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고 먹이고 고장난 거 고쳐주고 착하게 살아가는 법 가르치는 그런 선생 아닙니다. 사회사업가, 자선사업가, 의사선생님 아닙니다. 우리의 줄임배 몇 번 채워주고 우리의 억울한 문제 몇 개 해결해주는 재판장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면 그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조건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무리들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이 여자 아이를 보고 자기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고하고 난리 났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더니 산 아이를 데리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비웃었던 그들은 결국 스스로 비웃음 당하고 만 것이죠. 슬픔의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아이로 인하여 그래도 장례 치르던 거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살아나왔으니 포기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축하의 노래를 부르며 죽은 아이 살린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있던 자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새 일,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누가 소문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왔잖아요. 죽었다는데 왜 가는 거야? 죽었다는데 잔다고? 오히려 그를 많이 비난했지 않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30대 청년이 이상한 짓 한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남봉꾼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는 예수를 비난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 반대자들이, 비난하던 자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소문내는 정인이 된 겁니다.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신뢰하여 걸음을 걷는데 반대자가 많다고, 나를 비난하는 자가 많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우리를 모르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던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 누가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당시 가족을 잃은 사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회당장만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했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려진 새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고 계산하면서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눈을 돌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던 대로 안 된다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또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짧은 경험으로 내가 살아봤는데 이런 건 없어서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지식과 논리에 매이지 마시고, 이 상황에는 도저히 이것 이상으로는 안 돼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신 예수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환경을 초월하는 분이기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결국은 역전시킬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건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생각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만도 할 수 있는데도 기꺼이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던 것은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참된 목자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필요에 민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다 모르는데 주님, 이 영혼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정말 내가 담당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자녀들, 배우자, 여러분의 순원들, 또 내 뒤에 예수 믿게 된 성도님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함께 믿음의 다짐을 오늘 좀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나는 경험이나 하고 읽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는 다짐. 나는 나의 경험이나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오직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과거의 낡은 전통과 사고방식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예수님이 행하실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는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함을 믿으며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의 역전을 기대하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전시키는 권능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의 결핍과 아픔이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의 심정을 품는 사랑의 다짐을 하겠습니다. 내 형편과 필요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셨던 주님의 목자 심정을 본받겠습니다.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과 편안함을 기꺼이 내어주는 따뜻한 영적 아비의 삶을 살겠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잔치집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경험,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초상집 같은 세상입니다. 다 안 된다, 힘든다,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 세상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결핍과 아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자료가 될 터인데, 주여 믿음을 주시옵시고 상황을 역전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내 형편과 필요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의 부름에, 영혼들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 목자의 심정을 갖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며 우리의 신뢰 대상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도 상황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주님,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세상이 비웃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결핍과 아픔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료가 될 것을 믿고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품고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필요에만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에, 그들의 아픔에 마음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왔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음을 믿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 세상은 비웃겠지만 세상의 비웃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과 아픔이 결국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역전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히 다가오셔서 식사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 따뜻한 주님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내 필요와 내 형편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형편을 살피며 다가가는 참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